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2015년 9월인가 8월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오기 한 석 달 전쯤 일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전쟁이 크게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신문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상연락망이라는 그 통신선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전쟁으로 가지 않고 적당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신문기사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문기사가 그때 2015년에 있었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때의 일을 얘기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위태롭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통신선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발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그게 큰 전면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끈이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본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위협과 평화, 적대와 화해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나서 자랐던 저로서는 그 모든 일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이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20대는 10대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주님 제발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발 안 좋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길을 걸어갈 때마다 기도했고 영국에 있을 때도 그런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잘 이 일이 정착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또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두려워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서 그런 마음이 좀 더 깊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서 20대의 한참을 거의 20대의 전부를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고 한다면 지금 4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는 그런 공포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위협하는 소식이 들린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실질적인 위협이 오고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공포스러워서 막 주님의 막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제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만 더 이상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긴장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쌓아가고 스스로 그런 일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20대 때도 주님을 믿었고 40대 때도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 바뀜의 가장 큰 결정적인 밑바탕을 깔아주었던 것은 바로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하시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두 단어 중에 어떤 말을 더 좋아하십니까? 저는 20대 때 제가 믿었던, 제가 사로잡혀 있었던 주님은 힘이 세신 분, 못할 것이 없으신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다라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전쟁이라는 것에 어떤 위협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왜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이 위기의 순간을 좀 해결하고 통일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좀 빨리 통일되게 하시고 이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지, 왜 아직도 이런 공포가 우리의 삶을, 실생활을 지배하게끔 만드시는가? 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치권은, 우리의 경제권은, 우리의 사회는 왜 그런 것들에 요동을 쳐야만 하는가? 그런 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0년 중후반부터 신약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중간기 시대, 제2성전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라는 그 초대교회의 증언을 온전하게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서 패닉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말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하고 더 멋진 말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말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나팔 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팔. 전사들이 나팔을 불 때 세상에 재림이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인데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팔이라는 이 나팔은 당연히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이 온전한 예배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 들었던 느헤미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제2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한동안, 어쩌면 100년 가까이 그들은 성벽이 없이, 그들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지켜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지켜줄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장벽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주님께서 보내셨고, 에스라 학자가 와서 결국에는 막 엄청난 방해를 무릅쓰고 그들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끔 하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오라,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오라,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죠. 그때 온전한 예배는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이 결국에는 그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회, 거룩한 예배로 모으셨다는, 거룩한 공동 예배로 모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잔치를 벌여라라고 느헤미야 총독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그것이 온전한 공동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앞 서두에 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에, 또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아니 그 넘어서 패닉 가운데 빠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서가 참 건장한 청년, 어쩌면 불량배라고도 할 수 있는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이야기. 20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만나게 되는 형이 결국에는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오고 있구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혼돈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마침내 약속대로 베델에서 제가 도망갈 때 그 돌을 베고자 할 때 주님이 천사들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20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돌아오게 되는데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결국에는 당신이 신실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형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찌해야 합니까? 야곱은 이미 몇 차례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했고 자녀를 낳았고 또한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막 기세등등해서 쫓아온 장인어른과도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오고 있다는 말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신실하게 그 약속 20년 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가운데 패닉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여 나를 살리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내고 저도 어쨌든 원흉은 나니까 내가 내 이름처럼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사람이니까 적어도 내 가족들에게는 원흉인 나를 찾으러 오겠지. 그럴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근데 이게 과연 주님의 천사였는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씨름에서 이긴 그 야곱에게 대해서 천사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이미 사람들과는 이전에 이겼고 또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이길 거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구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분이 비록 천사라고 창세기 저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즉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구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천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안에는 분명하게 천사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얘기하는 구절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구절들, 구약 성경의 그런 장면들은 예수님이 먼저 오셨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씨름을 하고 이 천사가 야곱, 너는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람과도 싸워 겨루어서 이겼다. 도대체 뭘 이긴 걸까요? 뭘 이겼다라고 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라는 존재가 사람과 씨름해서 제일 존재라고 생각하십니다. 제일 존재가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한 분 아닙니까? 유일무이한 분. 그런 존재를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 천사는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고. 다른 말로 한다면 야곱이 끝까지 천사의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비록 야곱이 처음 20 몇 년 전에는 어머니의 부탁을 따라서 결국에는 형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었었죠.
지금 여기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그가 끝까지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그의 이름자로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낭망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나는 이제 희망이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붙잡았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천사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는 불러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통칭적인 언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을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러면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사람들이 우겨싸움을 하고 사람들이 정말 공포스럽게 만들고 주변의 소문이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패닉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패닉에서 결국에는 이겨난다는 그 패닉이, 그 혼돈이, 그 공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공포에 영원히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겨루어 이기게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가 세 번째까지 얘기하면서 아마 답답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고? 내 삶의 예배라고. 근데 나는 내 인생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내 삶은 무너져 있는. 나는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있는. 내가 과연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못 드리는데. 내 삶이 예배다라고? 아닌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예,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주님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와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결과들이 도출될 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고 자자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지만 성경은 주님은 가장 힘 있으신 분이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포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도 방금 전에 불렀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좋으심을 나는 그 흑암 중에서도 주님의 위안과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올려드려야 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을 때 형제 자매들 또한 내 자신이 깊은 슬럼프 가운데서 약에 의존하면서 우울증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저걸 볼 때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진실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질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기간들을 넘어갈 때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그 기간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약속하셨던 바를 끝까지 이루셨으며 지금도 그 약속은 나와 함께
관계 맺으시는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만 언젠가 그 흑암의 터널을 이기고 통과해서 주님의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 그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그 온전한 예배는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패닉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 형제 내 자매가 무너지고 있다라, 또는 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거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으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그렇게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기보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만을 정말 믿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 보다 먼저 사로잡혀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포는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고 수많은 신실한 주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너무 그런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바와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완전히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뭐야? 저 사람 인생.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을 주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는 인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뭐 별의별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나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못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더 이상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겠죠. 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옷자락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을 때 마침내 온전한 방향으로 그 인생들이 흘러갔던 거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그것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10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이 시간에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내가 지금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에휴 되도록 되라지가 아니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나는 끝까지 아직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약이 필요하지만 아직 내가 뭐가 좀 다른 게 필요하지만 마침내 주님을 붙잡으면요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기는 사람이 된다. 모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이만희 같은 사람 한 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의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또 누군가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좌절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온전한 예배는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